기적의 현장으로 나오기 8번째 시간, 오늘은 교육의 현장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마가복음 2장도 이 기적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기록해 놓았는데,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 있는 큰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 해당이 바로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가 가버나움이 되어집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진 장소도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많은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기적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마시더니, 그들에게 뭐를 하셨다 그랬죠? 돌을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을 말씀했다.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영어 성구는 preach했다, 설교했다,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teaching했다, 가르치셨다 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원래부터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고 계셨죠. 그렇죠?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 교육이 다 마칠 때까지, 설교가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중풍병이면 급히 죽는 병도 아닌데, 그렇죠? 초놈을 다투는 그런 병이 아니잖아요. 중풍병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다 하실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었어도 됐을 건데, 이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뜯어가지고, 그리고 들것으로 중풍병자를 내렸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지붕을 뚫은 밑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설라부 집에 하나 있다, 아니면 초가집에 하나 있다, 지하집에 하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앉으셔가지고 많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것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는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따라 내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렸겠어요? 들것에 들고 들어갈 때는 앞에 한 사람 네 사람 정도가 한 기퉁이를 잡아가지고 들고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밑에서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수평적인 것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에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수직적으로 한자를 내려놓은 거죠. 여기서 암시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수평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땅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수직적인 것에서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솟아나는 게 옆으로 솟아납니까? 위로 솟아납니까? 위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하늘이 와르르 무너진다 하더라도 솟아날 뭐가 있다? 구멍이 있다. 종으로는 해결책이 있다. 횡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종으로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횡적인 관계죠.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횡적인 관계의 해답이 나오지 못하지만 종적인 관계에서는 뭐가 나온다?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이요 기다려도 될 건데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좀 비켜주세요.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미안합니다. 길을 좀 터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일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돼요. 예수님 설교하셔도 산상수훈 같은 데는 약 한 8시간 정도 설교한 걸로 되어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무려 14시간 정도 설교를 하셨다. 14시간. 요사이 14시간 설교했다면 다 여러분 갔겠거나 그냥 졸거나 TV 자거나 도망쳤거나 했겠죠. 예수님 당시 14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14시간 정도 설교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래 추정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14시간 뒤에는 가르침도 교육도 마쳐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다리면 될 텐데 남의 집에 피해를 입혀가면서 남의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렇게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이요, 네 사람이 엄밀히 보면 네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한 several people로 돼 있어요. 여러 명, 아마 수명 된 것 같아요. 한 5, 6년, 7명, 8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이요, 들것을 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기다리면 될 텐데, 양해를 구해도 될 텐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그 환자를 내려놓았다. 자, 오늘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관념에 머물면 안 돼요. 생적인 관계에서는 해결책이 없다. 기다려봤자 이거는 되지 않는다. 양해를 구해도 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종적인 관계에서 많이 해답이 나올 수가 있다.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렸다는 거죠. 쉬워야 어려워. 일도 어렵죠.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놓으면 됩니까? 내 은혜 있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이죠. 나 은혜 입으면 됐지. 너희야 손해를 보든 말든 지붕이 뚫어지든 말든 상관할 바가 어디 있어. 이러면은요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여러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부터 되어야 돼요. 뭐부터 돼야 된다? 사람부터 돼야 돼요. 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인간부터 되라. 기본적인 인간이 되고 난 뒤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에티켓도 안 지키는 그런 무리수를 써가지고 무조건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된다. 남이야 지붕이 뚫어지든 말든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냐. 중풍병자는 사람에 관계된 질병에 관계된 문제니까 뭐 이것이 더 나은 일이니까 그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요. 횡적인 관계에서는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 해답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종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적인 문제만 중요하고 횡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횡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봐요. 그 환자를 두고 사람들이 들것을 가지고 와서 그 환자를 메어 가지고 왔죠. 3절을 봅니다. 3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보면 중풍병자 패러리틱, 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여러 사람이 뭐하고 왔습니까? 메어 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들것에 네 모퉁이를 잡고 운반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들것에 그 사람이 누웠고 들것을 보게 되면 기퉁이가 네 개니까 대개 몇 사람일 거다, 네 사람일 거다 추측을 하는데요. 꼭 네 사람으로 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데리고 와서는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뭐 했다?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달아내렸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들고는 못 내려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지붕에서 이제 들어내려야 되는데 들고는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로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달아내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끈이 사용이 돼요. 끈.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이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어요. 이제는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뭐 했다? 달아내리니. 자, 그러면 끈으로 달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얼마나 귀중했는지 예수님은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셨죠?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행동을 봐요. 행동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 들어있는 뭐를 보았죠?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항상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행동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반드시 담겨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입니까? 자, 행동이라는 그릇 속에는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셨는데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고 있을 건데 예수님은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뭐를 보시죠?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마했다 받았느니라. 뭐라고 그랬죠? 작은 자야. 여기 왜 작은 자일까요? 왜 여기에 작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였겠는가? 이 사람이 어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이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n이라고 돼 있어요. son이 뭐죠? 아들. Your sins are forgiven. 네 죄가 forgiven. 용서되었느니라. 아들아, 네 죄가 뭐해졌느니라? 용서되어졌느니라. 말씀을 하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려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이론이에요. 이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중풍병 걸려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뭐를 언급해요? 죄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너의 중풍병에서 이제 네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수족을 못 쓰던 너에게 수족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축복이 네게 있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 그러나요? Your sins, 네 모든 죄악들, 네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이 are forgiven, 용서되어졌느니라 말씀을 해요. 무슨 병으로 갔는데? 중풍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했나요? 네가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네가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못 쓰던 수족이 움직이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자, 믿음을 보셨다 그랬고요. 믿음을 보신 주님은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계셔요. 중요하죠. 믿음은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뭐하게 되죠? 사하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까? 용서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제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돈 갖고도 못 가요. 막 그랬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 그러고 막 그냥 대통령 돼도 못 가요. 뭐 부자 돼도 못 가요. 뭐 유명한 사람 돼도 못 가요. 연예인도 못 가요. 막 이런 탤런트도 못 가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나라는 오직 뭐로만 간다? 믿음으로만 가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죄로 양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죄는 반드시 뭐로 연결이 돼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는 너 오늘 집에 가서 책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처방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중풍병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뚱뚱한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처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진하는 엉뚱한 의술을 펼치는 가짜배기 돌팔이 의사십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중풍병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질병이 문둥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질적인 병이 바로 뭐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고질적인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딱 처방해 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것이죠. 단 한마디 말씀으로 네 죄 사함을 마하였느니라 받았느니라 딱 한마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난리들 하죠?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뭐 하는 것이다? 신성모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블레스피밍.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거. 사람이 죽을 죄를 지는 죽을 죄 중에 가장 큰 죽을 죄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는 엄연히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있고요. 사람으로 있는 예수가 바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다 그러죠? 이건 바로 뭐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가라 하고 뭐 대들고 싸우게 아니라 점잖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자, 어느 것이 쉽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쉽냐? 아니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쉽냐? 알겠죠? 어느 말이 쉬워요? 죄 사함이 쉬워요?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가는 것이 쉬워요? 어느 것이 쉽죠? 어느 것이 쉽죠? 제 삶이 쉬워요?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느 것이 쉬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은 네 제3을 받았느냐 이런 말로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이거는 불가능이지 않냐.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어려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문둥병, 그거 대단한 것 아니다. 중풍병 심각한 병이지만 대단한 거 아니다. 암 걸렸다. 암 그 치료가 불치한 그 어떤 암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심각한 고질적인 병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병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오게 된 질병 아닙니까? 죄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에게도 없다. 인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까지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했다 하더라도 뭐는 받아야 돼요? 뭐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죄 사함은 받아야 돼요. 죄 용서함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 부인 걸려서 네가 이 순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서 급한 거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하면 중풍병에서 어떻게 하면 남을 입냐 그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이 순간에 죽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너의 죄가 사여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급선무의 일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 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9절에 내려가서 봐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시작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바로 즉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사람들이 다 뭐에 빠졌다? 놀래 빠졌다. 그 놀라운 것은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 삶을 먼저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당면적인 과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는 누구이죠? 내가는 누구이죠? 예수님이에요. 죄를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맞죠? 그 중풍병자는 그 네 사람에게 의해서 들것이 들려왔잖아요. 그 중풍병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이죠. 병에서 나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고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께서 그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뭐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때 항상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해결함을 입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도움이 필요한 나에게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뭐 해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I tell you. 내가 네게 말한다. Get up. Get up. Take your mat. 일어나서 take your mat. 네 자리를 들고 and go home. 네 집으로 말하는 거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데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닙니다. 이 지붕을 부르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집이라 그러면 세멘트라면 막 이거 뭡니까? 이거 컴프레션 가면 타타타타타타 저거는 이제 뚫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중동의 지붕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래도 옥수수 깡 같은 걸로 거적대기로 이렇게 입혀놓는 그런 지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붕들을 해치고 들것으로 내려놓았죠. 오케이?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왜 교육기간 발표가 오늘 있는데 이 설교를 왜 하는가 하니까 교육의 현장 속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가르침의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중고등부 주제는 선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선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선교와 교육도 역시 나란히 가는 겁니다. 선교와 교육도 뭐라고요? 나란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님이 복음만 들고 오지 않았어요. 병원만 와서 진 게 아니에요. 병원을 짓더라도 반드시 그 병원 플러스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병행했어요. 학교를 지은 거예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당들을 지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마게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선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마도록 해라.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교육과 선교도 같이 가는 거예요. 기적과 교육도 역시 병행하는 요소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치는 일들도 우리는 잘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